자, 우리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78편 여러분 이렇게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1절부터 72절까지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그 500년의 역사를 한 72개의 구절로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꼭 많다고도 할 수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 먼저 78편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면서 여러분들 사실 이 78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듣는 것이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했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 그럼 다시 말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말할 때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이것이 잘못이다. 너는 이게 잘못이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에게 정말 잘못을 지적받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누가 저에게 당신은 이것이 잘못했어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참 그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잘못했다 이런 지적 안 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남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그걸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들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잘못을 지적할 때 괴롭지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편 71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78편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500년 동안 역사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했어요.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징계하셨을 때도 있었고 여러분들 그런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지난날 이런 잘못을 했지. 이런 것을 너희들도 들어야 살고 그러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손들도 듣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 자손들도 너희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처럼 살았다간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6절에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에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8절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한마디로 여러분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고 특별히 너희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서 너희 자손들이 정말 너희들같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정말 듣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말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시편 78편의 여러분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못을 많이 했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은혜로 사랑하고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간단히만 좀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요약하면요, 9절부터 66절까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고, 정말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 주시죠. 여러분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물 마시게 하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여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죠? 제일 많이 한 게 뭐죠? 불평이잖아요. 원망이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도 물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해가지고 완전히 다 없애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은혜 주시고 또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잘한 듯 싶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여러분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을 계속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를 허락하시죠. 기근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이방 민족이 침략도 받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를 받을 때는 잠시 회개하는 듯하다 또다시 죄짓고, 또 살만하면 또다시 죄짓고.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은 하나님, 여러분 너무도 그 죄가 심히 커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자,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또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또 포로라 끌려간 그들을 또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경이 약속하신 대로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는 말입니다,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 짓고 이런 삶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바로 여러분들 시편 78편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 사셨나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 계속 지을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어느 정도 싫어하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죄 싫어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죄 정말 싫어하셔야 돼요. 죄 무서워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죄 반복적으로 질 때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 계속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특별히 안타까운 그 은밀한 죄 지을 때 있잖아요.
혈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다는 걸 알면서 혈기 부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남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하는 거 정말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 계속 죄짓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계속 짓고 반복적으로 짓는 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여러분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특별히 오늘이 여러분들 2022년 마지막 해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죄에 대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장 원하는 첫 번째 순종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계속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심지어 큰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 짓고 그렇게 끊어버려야 될 죄, 사실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데도 계속해서 짓는 그런 나의 죄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할 때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볼 의지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그 죄를 완전하게 씻기시고 아예 기억도 안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노래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전했고 지난 수요 중보기 때도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시편 78편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고 내일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는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마음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야고보 사도가 약속했거든요. 야고보서장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받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회개를 주님이 계속하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회개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특별히 주님이 병든 자들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이 당신의 그 손주가 있는데 피부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손주가 병원에서도 이게 안 낫는데요. 효과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손주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니까 제 피부병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기도가 있고 믿어지는 기도가 있거든요. 제 마음에 제가 요즘에 주님께 계속 회개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회개를 하고 있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성도님의 아이를 위해서 그 손주를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 회개하는 의인의 기도는 간과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느니라.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있고
은혜가 풍성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내가 이 성도님의 사랑하는 손주의 피부병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니 주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성도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 피부병이 드디어 참 이렇게 가라앉았다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를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이걸 믿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다.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면 은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은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러분들 회개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기도응답 받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고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때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나서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결한 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이 졌잖아, 올 한 해 동안. 지금도 짓고 있잖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개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이거는 시향관계상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간단히 나눌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 특별히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다윗 왕이 나왔어요. 다윗에게도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들 죄 많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보면요, 자기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다말과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유다의 허물 많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여러분들. 근데 왜 유다가 왜 큰 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왜 선택받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택함받은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베냐민이 여러분들 그 요셉의 그 잔을 훔친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누명을 이렇게 입게 될 때 여러분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야곱의 아들 중에 이 베냐민의 이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오히려 포로로 삼고 이 베냐민을 살리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 유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도 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여러분들 사랑과 은혜로 베푼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하고 가장 큰 은혜 준지 아세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시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셨어요. 똑같이 그 은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사람, 일하실 수 없는 사람, 은혜를 부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해주셨는데 다른 사람 대할 때 은혜로 안 돼요. 가족들이 잘못했어요? 가족들이 죄 지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심지어 가족들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일 못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께 바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죄를 끝까지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가족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는 사람. 예, 물론 가족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안타깝죠. 그러나 나에게 바다 같은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에게 은혜로 대해요. 마치 유다처럼 유다가 베냐민의 허물과 약함을 본인이 대신 지고 나갔을 때 바로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가정 안에 말이에요, 가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나가는 은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은혜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교회 말입니다. 은혜의 사람 한 사람. 교회는 여러분들 잘못, 그냥 옳고 그런 거 잘 따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고 옳은 소리만 한 이런 사람 통해서 교회는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내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하나님이 나도 죄 용서 계속 해주셨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2번 정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 2022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계속 지었죠.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다 같은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 받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가 계속 생각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런 건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성도들에게 회개 영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하나님 은혜로 대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계속 회개하게 하소서. 죄를 계속 회개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죄 짓고 반복 죄 짓는 우리를 계속 은혜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회개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서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회개하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잘했음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의인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의 정결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유다와 같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다 같은 어떤 죄도 끝까지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부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